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38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함께 교독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축복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도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미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3일 이 수요일에 모여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볼로 온전히 가려 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 나름대로 상식과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 상식이란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또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상식으로 믿을만하다 판단되는 것이면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과
어떤 경험, 그런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내 경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왜 문제냐면 이 어떤 큰 문제가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상식과 경험들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게 하고 이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식과 가치관 안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일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또 등장하는 마리아,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5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본문 처음 말씀 제사장의 사가랴와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과 모든 그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던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이에요. 그리고 규례예요. 흠이 없이 행한다. 그 당시도 물론이고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면 여러분 딱 그 사람을 봤었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죠? 자격이 있는 칭송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없이 행할 정도였다면은 그 삶은 당연히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쓴 이 저자 누가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형통한 복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 자식의 복은 가장 큰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없이 산다면 당연히 이러한 복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많은 자식을 주시고 함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왜 없었느냐? 왜 없었을까요? 그들은 의였는데 왜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뭐예요? 많은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세례 요한을 그들을 통하여 주시려고 그들을 기도를 늦추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이 사가랴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함께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의 순번들의 분향 순서를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어요. 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이 분향을 할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아무도, 그 성소 아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향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사가랴의 간구. 어떤 간구입니까? 아이를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내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의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고 놀라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평생 이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 너무나 흥분이 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이 사가랴는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성소에서 덩실덩실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응답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하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가랴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이렇게 읽으면 좀 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공동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여태껏 기도한 것에 그 응답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대답이 뭐냐면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겁니까? 누구한테요? 천사한테요. 이게 지금 대화가 되게 우스꽝스러운 대화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봐도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만약 사가랴가 평상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 아들을 달라 기도하지 않았다. 그럼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맞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가랴가 기도를 해왔었어요. 뭐요? 아들을 달라고.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줬어요. 천사들도 본 사람들도 드물어요. 천사가 와서 말을 해준다는 것. 그것도 성소에서, 그 거룩한 성소에서 천사를 대면하면서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믿고 감사해야죠.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자신도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아기를 갖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만 보고 지금 사가랴가 한 말 틀립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상식적인 말입니다. 사회 통상적이고 경험적인 말을 좀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아기 낳기 힘들어요.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를 축복합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과 경험의 틀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였던 사가랴,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가랴였는데,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을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하면 무엇합니까? 율법과 교리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사가랴는 천사 앞에서 그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났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 되었어요. 왜요? 사가랴는 믿음이 뭔가를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기준과 가치관과 내 경험과 전혀 다른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믿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를 보십시오. 사가랴는 늙었다라는 자기 신체적 조건, 그 틀 안에서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히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천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도 자신의 그 가진 상식의 틀 때문에 믿지 못함으로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믿지 못함으로 결국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벙어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벙어리가 되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벙어리는 지금처럼 단순히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있었어요. 즉,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을 정도로 계명과 규례를 행하는 일이 있어서 흠이 없었던 자인데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사가랴, 너는 문제 있는 인간이야 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은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하나님 앞에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믿음은 바닥인 거예요. 문제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벙어리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된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도 5달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되게 경건해 보이고 의인이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가랴는 참 다행인 것은 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중에는요, 이제 1장 67절에 가면은 이 사가랴가 찬양을 하거든요. 예,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어떤 상식,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초월하시고 그 능력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는 다르게 26절부터는 또 어떻게 오늘 그 새벽에 큐티 하는 그 내용의 말씀과 동일한데 26절부터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다른 도전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천사 가브리엘이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자, 사가랴한테 나타났다가 또 이제 누구한테 나타나요? 이제 마리아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들려서 복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또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과 약혼한 처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 이 시골이에요. 시골 동네에 요셉이란 청년과 약혼한 순박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처녀라고 보시면 돼요. 순박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을 지닌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천사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그녀에게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알려줘요. 우리 31절 33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이 가브리엘은 누가 태어날 예수님이 태어날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는 누구냐?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며 또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어나실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오실 메시아임을 증거해주는 이 묘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살펴보세요.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정도면은 그래도 이러한 내용을 딱 들었었을 때 그래도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데 근데 이 나사렛 어떤 시골의 한 처녀예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평범한 처녀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내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을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구약에서 누누이 예언하고 나왔던 이 메시아가 나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 얼마나 놀래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보통 이러한 큰일, 이러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당장 답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에 마리아도 이 어안이 벙벙하여 천사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마리아는 결혼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 당연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35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냐.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바로 내 친족인 엘리사벳도 이미 원래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는지 6달이 되었다라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 천사가 말해준 이 말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에게 시작되는 것, 두렵고 놀랍고 어쩌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마리아를 감동시켜버립니다. 솔직히 그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약혼을 했지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서 아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무엇보다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행음한 여인으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사실은 그 유대 사회나 지금이나 이런 가혹한 현실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함께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내 기준과 내 상식의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상황 보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시골 10대 소녀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과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약혼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와 다른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러한 고백을 하리라 그 믿음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기를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셨을까요? 그 외모를 보신 게 아니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시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맡기신 거예요. 마리아가 한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 마리아가 한 고백을 보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이라는 겸손한 종의 마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소유도 그 시간도 심지어 그 목숨도 주인의 소유의 것입니다. 자신의 것 없어요. 자신의 주장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니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생명조차도 미워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서려 있는 거예요. 겸손함에서 생명을 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종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순탄한 인생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직 요셉도 몰라요.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가만히 그것을 딱 끊고자 했죠. 예. 다른 사람에 같았었으면은 그 마리아를 끄집어내 갖고 돌로 쳐서, 그렇죠? 그런 일을 행했을 텐데 요셉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끊고자 버림받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가이사 아우구스가 호적을 명해서 호적하러 아이를 어디까지 나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호적하러 거기 가서 결국은 애를 낳게 돼요. 어디서요?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 헤롯 왕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모든 그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3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이때 어떻게 해요? 애국으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일찍 남편 요셉이 죽죠. 홀로 그 큰아들 예수와 동생들을 길러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상황 다 보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품는다는 이 고백은요, 어떠한 고백이에요? 이 마리아 같은 주의 여종이오니라는 그 고백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예수님을 품으면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으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이 고백이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 내 생명, 그 모든 것 걸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올해 초에 세계 그 순교자들을 위한 어떤 선교단체가 있는데, 순교자의 소리 그 단체에서 2020년 달력을 받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12월 달 달력의 이 그림이, 사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사진을 쫙 바라보면서 제가 카톡 대문 사진으로 바꿨어요. 너무 좋아갖고. 근데 그 사진의 모습이 뭐냐면 인도의 어느 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인데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데,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두 소녀가 눈을 감고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진 아래 이러한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라는 글귀가 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예배를 하러 나오는 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두 소녀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모양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는 그의 상식과 경험의 틀로 가로막혀서 그는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마을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드릴 만큼 주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누굴 보내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말구에 또 태어나셨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 받으셨는데 이 몰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유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시체를 닦을 때, 그리고 시체 냄새를 없앨 때 쓰는 그런 향이고,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물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 아픔이 있겠지만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절정적인 이 순간,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땅에 임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 사랑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으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 생명, 내 삶,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성탄절 며칠 앞두고 있는데 마리아가 주님 나시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은 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리고 또 다가오는 성탄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사가랴와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명, 내 모든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성탄의 기쁨 못 누린 것 같은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건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